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제 강단의 대림절 초가 흰색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초의 색깔이 점차 밝은 색으로 바뀌어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오늘 밝혀진 흰색의 초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절망의 세상에 희망의 빛으로 오셨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은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직접적으로 여러 차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약속, 주님께서 다시 오겠다고 한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힘과 소망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받을 의로와 칭찬을 바라보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고통을 견디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이후에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재림의 그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기다린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날입니다. 기다린 모든 성도들에게 축제의 날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준비된 성도들에게는 축제의 날입니다. 그렇지만 준비되지 않은 성도들에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통한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들에게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잘 준비하는 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잘 준비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열천의 비유를 통해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태도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열천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친히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그날을 혼인식 날에 비유하십니다. 혼인식은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영원히 하나가 되는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결혼식 풍습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풍습에는 신랑과 신부가 반드시 1년여 시간의 약혼 기간을 갖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신랑은 신혼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약혼 기간 전에 신랑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신부 값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신부에게 줄, 신부가 아니라 신부 가족에게, 부모에게 줄 대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대금을 준비하는 이유는 가족들에 대한, 그동안 키워준 가족들에 대한 보상, 또 이 사랑하는 신부에 대한 그 마음을 담아서 이 대금을, 신부 대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부 대금이 준비되지 않으면 이 노동을 통해서 그것을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혼을 준비하는 것이 신랑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신부는 혼인식을 위해 예복을 준비하고 가재 도구를 마련하며 신혼 살림을 준비합니다. 혼인식 날짜를 정하는 것은 신랑의 아버지입니다. 두 사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결혼식 날을 정합니다. 이스라엘 결혼식은 해가 진 후에 진행되므로 신랑은 해질 무렵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이때 신부와 함께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을 기다립니다. 결혼식에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가 밤에 진행되는 만큼 친구들은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본문에서는 혼인날이 되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그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졸기도 하고 또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신랑이 당도하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이 바로 들러리들입니다. 들러리들이 등불을 밝혀 주어야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리고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어둠을 밝히는 도구로 횃불이나 호롱불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등잔 생각하면 되잖아요. 등잔에 기름을 채우고 거기에 이렇게 심지가 있고 불을 켰어요. 그런데 이 등잔의 크기가 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기름을 보충해줘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름을 담는 통이 별도로, 이 기름이 떨어지면 그 보충해줄 기름을 담을 통이 별도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등장하는 슬기로운 5명의 처녀는 신랑이 늦어질 것을 대비해서 이 별도의 기름통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랑이 늦어지면 원래 이 등불에 잔에 기름이 다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다시 여분의 기름통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다시 볼까요?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으니, 여기서 이 기름이 여분의 기름입니다. 결국 별도의 기름통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다시 기름을 사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혼인잔치는 시작되었고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느니라. 여기 이 기름을 다시 준비해 온 5명의 처녀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얘기할 때 주님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12절에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너는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이 말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하여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잖아요. 또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수님도 나를 알고 계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잘 모르겠는데, 또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판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또 이 율법학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서기관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주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그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들은 주님을 알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몰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난 모르겠는데,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예수님 입장에서 나는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게 판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인가? 이것은 기다림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준비는 잘 했었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길어지자 믿음이 변질되거나 또 해이해진 것입니다. 어리석은 5 처녀도 처음에는 등불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길어지는 준비의 시간을 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처음에는 뜨거운 신앙이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구원의 감격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점점 식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조금씩 신앙생활에 틈새가 생기고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세상이 중심이 되고 신앙이 부수적인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다시 오시겠다고 한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잊고 사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확실히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매일매일 열심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는 이 말은 진정한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마지막 때 나의 모습, 나의 현재 신앙 모습을 생각할 때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충성된 종이라고, 충성된 일꾼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될 그날에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신랑에,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을 신부에 비유하며 재림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그날은 신랑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신부를 찾아오는 날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제의 날입니다. 모든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그동안의 수고와 인내만큼 기쁨도 클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준비가 미흡하다면 그날은 기쁨의 날이 아니라 재앙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열천의 비유는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처녀들과 그렇지 않은 처녀들의 모습을 대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준비된 5 처녀는 신랑을 환영하며 기쁨의 축제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못한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으로 쫓겨납니다. 이 둘을 가르는 명확한 차이는 바로
준비입니다. 준비하는 태도입니다. 주님은 그 태도, 준비를 하고 있는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로 구분합니다. 이 지혜로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깨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깨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은 제가 보겠습니다. 여기, 그런데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왜 깨어 있어야 하는가? 만약에 우리가 그 날을 알고 있어요, 그때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좀 자다가도 그때 그날에 깨어 있으면 되잖아요. 이게 뭐 논리상.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날 그때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날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깨어 있는 거 참 좋은데 기다리는 시간이 잠깐이라면 깨어 있는 것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는 것도 그냥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깨어 있는 것이 잠깐이라면 그게 어렵잖아요, 어떤 의미에선. 그렇지만 깨어 있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것은 힘이 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길어지니까 준비를 처음엔 잘했지만 그것이 지속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가 지금 계속해서 잘 되고 있는가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의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는 것은 아닌지, 구원에 대한 감격이 식어지는 것은 아닌지, 나의 열심이 식어지는 것은 아닌지, 나의 영혼이 잠들어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기다리기 위해서는, 이게 기다리는 게 힘들잖아요. 오랜 시간 기다려야 돼요. 오랜 시간 기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신부의 입장에서 신랑을 기다리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랜 시간 기다릴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그것은 신랑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오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신랑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있으면 오래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은 이미 자신과 결혼하기 위해서 많은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또 거처를 마련하려고 애도 많이 썼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이 신랑은 나도 똑같이 그 마음을 알고 살아갈 때 기다리는 것이 어려움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 이게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많은 것들을 지불하셨습니다. 생명을 지불하셨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분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진실할 때 변치 않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시간이 오히려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신랑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 오시는 날 기쁨으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새로운 충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마지막 그날의 칭찬을 향해 달려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릴 기회도 주셨고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지금,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지금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최선을 다해서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일 예수님을 만날 사람처럼 오늘 하루하루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도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